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인생 자체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말은 그 문제가 많다 내한테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죠?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걱정을 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해서 될 것 같아 염려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래, 염려해서 걱정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냐?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생기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믿는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도대체 이 문제 해결되는 길이 어디 있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문제 속에 있는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어디며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유일하게 딱 알리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태초의 모든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거는 변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것 중에 악한 게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 이거 있으면 안 돼, 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문제 이꼴은 사단, 이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게 나한테 좀 힘든 일이 생겨, 그럼 무조건 사단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물론 사단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지 그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냐라는 걸 아예 쳐다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알아듣기 편하게 하나님은 급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랑 급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그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충만하라, 번성해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안에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명한 기준을 딱 두셨어요. 어떤 선명한 기준을 두셨냐?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나니, 조건을 딱 하나 두셨어요. 기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명한 기준을 주시냐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라.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딱 선을 주셨어요. 이거는 죽이겠다라는 협박이 아니라, 요 선을 넘어가지 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안에 있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혹시 넘어져도 자빠져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곳에 들어가면 산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개차반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혹시 그럴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면 산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 아무 때나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기준을 딱 정확하게 두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의 딱 하나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그걸 흔들어 버린 겁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속여요. 야, 조금 말씀 안 듣는다고 네 망하냐? 맞잖아요. 조금 이상은 있다고요, 뭐 변해? 네가? 그런다고 실패하냐? 이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기준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와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동산 나무의 그 기준 있지, 그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 바로 딱 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사단이 딱 얘기합니다. 아니, 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똑같아요. 그 확실한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무너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단은 여기 틈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그죠?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뭐 이런다고 문제가 되겠어? 복음인데 뭐 괜찮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아,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말씀 안 들어도 난 하나님 믿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내 기준이 막 뭡니까? 내 상황에 따라, 내 현실에 따라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흔들려 버리면요, 나머지 모든 건 다 흔들려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제시훈련 아시죠?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누구 한 명을 딱 지칭을 하면서 기준 이러면 어떻게 하죠? 기준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2열 정도를 헤쳐 모여 이러면 그 기준을 딱 지명을 딱 받잖아요. 그 기준이 된 사람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 그 기준 중심으로 줄이 딱 대응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 이랬는데 기준 이러면서 막 뛰어다녀요, 얘가.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기준이 어쩔 땐 내 중심이 됐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중심이 됐다가, 어쩔 땐 율법이 됐다가, 응답 중심이었다가, 막 기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헷갈린대요, 복음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헷갈리게 주신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선명한 기준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 기준을 두셨잖아요. 결코 무조건 죽게 될 거야. 그랬을 때는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딱 틈을 타고 딱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달지라. 그게 뭐예요? 딱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나오는데, 이 네피림 시대 이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뭡니까 모습이 막 타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보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죄를 보신다고 했는지 아세요?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죄라고 보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죄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네피림 시대는 아예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육신이 되면이라. 뭐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판단, 기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원서 쓰고 지금 난리죠. 고3들 정신 없을 겁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 진로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래. 네가 하고 싶은 거래. 그죠? 주변에서 그럽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네 선택 잘한 거야. 그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혹시나 이거 광고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광고 중에서 제가 카피가 뭐냐? 신한 라이프인가? 좋으면 됐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야. 좋으면 된 거예요. 근데 성경 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죄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죄. 믿는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본다고요? 죄.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죠?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문제는요,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죠? 그걸 보고 실제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주인을 잃어버린 대가로 그 모든 것을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죠? 주인이 있으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잘못되잖아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맞죠?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주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소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 알면 알 것 같아서 이 사단이 했던 방법이 뭐죠? 탓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와 때문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뱀 때문에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오겠대요. 근데 이분이 상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 말씀에 100%가 뭐냐니까 전부 다 탓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중직자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이시던데, 지사님에게는 전부 다 탓밖에 없다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탓이에요. 다. 그러면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죠? 서울의 봄인가? 영화에 보면 사람은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원해. 유명한 대사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요, 자기를 이끌어줄 소망, 자기를 이끌어줄 뭐가 있으면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말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종교를 선택하든 안 하든 반드시 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이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지 않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바울이요 우상을 딱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하죠? 형상 우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요? 사람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26절을 보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 요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특히 여자 청년 여러분, 혹시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내 이성이 난 너밖에 없어, 난 너 없으면 죽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나는 죄가 없으면 안 돼, 우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겁니까? 내 거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불행해져요. 그럼 아무 때나 사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지, 함께 하도록 주신 것이지, 내 거라고 드는 순간부터 자녀의 작은 문제가 나한테는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중2병이라고 그러죠. 사춘기가 되면 일명 질풍노도의 시기. 그 시기에 대한 반항기가 나옵니다. 그거는요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시기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자녀만 막 이리 바라보고 있잖아요, 소유. 그거를 못 견뎌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착했는데 지금 목사님 제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자, 이 주인이 없다 보니 다른 주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문제나 어려움으로 힘든 게 혹시 내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다른 주인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의 주인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지나갔던 경험이든 내 목표든 그게 주인 삼게 될 때, 그때부터 그게 내한테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문제의 근본은 뭐냐? 주인을 바꾼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불쌍히 여기신 게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제가 전도학교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뭡니까? 질병으로, 그것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그런 연민 말고, 그 틀렸다가 그런 연민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뭐냐? 주인이 없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니까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참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특히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나를 누구라고 믿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 주인 주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로 믿냐? 그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라니까요. 주,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냐? 여러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 혹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해결사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도우미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주인이 놔두면 놔둬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뭐냐? 그냥 해결해주는 해결사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왜 나는 복음을 하는데 잘 안 되지? 왜 난 진짜 복음 붙잡았는데 응답이 없지? 내 응답을 그냥 해주는 그냥 도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이 뭐냐? 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면 내가 사는 거고, 그분이 나를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면 나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거 아멘. 근데 밑으로 내려놓는 거는 글쎄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 자녀, 그건 크게 불렀다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건 살살 불렀다 안 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안 할게요, 행동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안 할게요, 그거는 회개라고 안 합니다. 단지 스탑, 그 일에 그냥 스톱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럴 때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화목하게 된 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도요.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는요 멀리 있었다고요. 함께 할 수 없었다고요. 떠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는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몸부림쳐서 회개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깝게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도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이루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니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인이 다른 걸 대해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예, 주인이 되면 그 모든 것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여러분, 내가 내 책임을 내가 다하려면 나를 주인 삼아도 돼요. 아닌 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셨을 때는 내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또 신명기 10장 또한 시편 45편 9절에도 전부 다 뭘 말씀하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인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인 없는 양은요,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마실 물을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끌고 갑니다.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주인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인이 바뀔 때 그때부터 뭘 얘기하냐? 모든 문제가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모든 문제가 온다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그죠? 다른 사람이 알고 읽는데요, 그 편지를. 아니, 마음판에 쓴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개를 물 쏘고 날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 주인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증거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 하나님이 인치셨다. 뭐요? 도장 찍었다. 하나님의 보증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편지는요 분명히 보내는 수신자, 그 보내는 발신자, 받는 수신자, 그 내용 목적이 명확합니다. 편지랑 전단지랑 달라요. 그죠? 일명 찌라시, 그냥 볼테모 보고 말라마마, 그죠? 불축등 단수에 때 던지는 걸 보고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편지라고 돼 있어요. 편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복음 편지 하잖아요. 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는 내가 받아서 내가 전달하도록 주신 걸 보고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의 원래 목적은 뭐냐니까 내가 받고 그 편지를 또 다른 사람 현장에게 전달하라는 목적으로 이름을 하야 복음 편지 이리 붙인 겁니다. 그 편지는 받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내용과 목적을 너에게 전달했고 그거를 전달을 줘라는 말입니다. 그게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편지를 주셨고 또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요, 뭐요? 응답을 받아도 나한테 만족이 없어요. 나중에는, 당장은요 응답 받으면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런 분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세계복음 혼자 나 혼자 다 할 것 같다가 그게 떨어지면 불신자만도 못하게 구석에 짱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이, 그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이 어떤 만족이냐? 편지를 받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고 그 기쁨과 감격,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창기가 좋았어. 초창기 메시지가 좋았어. 예, 저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뭔지 알아요? 편지를 받았는데 그 감격은 있어요. 근데 그 감격을 전달할 수 있는 나한테 현장에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다는 것은 편지를 받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없어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맞죠? 주인이 바뀌면요, 뭔지 압니까?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를 주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거기 있는데 빠져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나는 잃어버리고 싶은 과거,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속여요. 하나님은 너를 건져내서 나는 거기에 향한 계획이 있거든. 이걸 사단은 딱 바꿔요. 너가 여름날 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죠? 모세에게 사단은 딱 그렇게 속여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내 같은 사람이 됩니까? 내 조건, 나는 말도 못해요. 나이도 많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난 너를 그것 때문에 불렀어. 그것 때문에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똑같은 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이 속삭이는 속임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고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는데 말씀으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그냥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바울 얘기해요. 뭐죠?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전체를 살리기 언약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거구나. 그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내 있는 지역, 업을 맡기신 거구나.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이 나한테 담기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요, 해보자 라고 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열정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속아요. 막 열심히 합니다. 아, 쟤는 사명이 좋다. 사명과 열정은 달라요. 사명은 확실한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내용, 목적을 아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명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요? 주인이 없어서 저렇게 방황하는구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는 거다.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종이 있잖아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종의 일을 책임져야 돼요. 맞죠? 종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맡겼어요. 그런 그 합당한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걸 주지 않고 해라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악한 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말씀하시다. 악한 목자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겠죠.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입니까? 편지를 받고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뭐요? 우리에게서 나왔던 그 만족 있죠. 그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은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응답받으면 되나요? 여러분, 응답받잖아요. 이것만 응답받으면 다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얼마 안 가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진짜 원하던 선물 받아보셨나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얼마나 사랑스럽던가요? 일평생 효도할 것 같고. 맞죠? 근데 조금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분이 내 친부모가 맞나? 그죠? 똑같잖아요.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로 만족이 없다고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부터는 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편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어떤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요? 어떤 만족을 배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궁핍이 차여도 되고 풍부에 쳐도 돼. 바울에 대한 자족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에도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말하고 따르게 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어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면 결국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게 될 거다. 여러분, 복음이 내 이익의 방도로 돼버리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어떻게 복음 붙잡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스스로도 그럽니다. 나는 복음 붙잡는데 왜 난 가난하지? 그럼 복음 붙잡으면 다른 불신자보다 뛰어나야지 복음입니까? 보여,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증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치유는 결국 자기라는 만족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응답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서 애들 말로 난리 부르스였어요. 그런데 문제 모으면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 때가 더 좋았어. 힘들어 죽겠어. 또 뭐라죠?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가요? 자,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에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거 있죠, 놓친 것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아예 복음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지금 은혜가 다 빠져서 힘들어요. 언약의 여정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벽에도 써 있잖아요. 그걸 보고 CVDIP라고 하는데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셨는데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영광스러웠던 지나갔던 일이 있나요? 뭐 내가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거 솔직히 추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영광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그 영광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추억팔이를 하고 살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나 뜨거웠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젊어서 능력이 있다가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힘이 떨어지신 건가요? 아닙니다. 편지를 받은 걸, 편지를 전달하는, 이거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사명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의 선명한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 모든 것의 분별과 판단과 도전과 인내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인 삼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전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곳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신 것에 대한 사명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를 가슴으로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가슴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오직 성령인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